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6절로 부활에 관한 질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성도의 날, 우리 영어로는 All Saints Sunday, 이렇게 한글 번역으로는 모든 성도의 날 혹은 모든 성인의 날,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성도의 날, All Saints Sunday는 원래 우리 초대 기독교에서 지켰던 순교자의 날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그 유래 정확한 날짜는 확실하지 않지만 보통 초대교회 4세기 경부터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초대 기독교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의 이 기일을 이렇게 한 주일을 선택해서 기념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대 교회는 순교 당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순교자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All Saints Sunday를 지켜오고 있었고 오늘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교회랑 한인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항상 이렇게 한인 교회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좋은 명절들을 잊었거나 모르거나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선교 초창기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의 영향도 있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 목회자들의 영향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미신적으로 해놓은 행사가 아니라 우리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들인데 삶이 하도 팍팍해서 그랬던지 어쩜 그냥 선교사들이 한국의 초기에 들어와서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제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런 좋은 전통들이 이제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구절에 보면은 성경적인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갑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적인 근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에서 통해서 고백하죠. 성도들의 교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성도들의 교제 안에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현재 있는 우리들이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Communion of Saints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자와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 산자와 죽은 자들을 합한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 초대교회의 이 믿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한 156명의 젊은 우리 청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생명을 잃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생과 죽음, 삶과 죽음을 듣고 경험할 때 진지하게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좀 진지하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27절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부활에 관한 질문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생과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교 그러는데 유대교는 사실 한 종파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개신교 그러면 개신교 안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다양한 그 종파들이 있듯이 유대교 안에도 통일된 종파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 종파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뉴욕만 하더라도 오르토닥스 주가 있는가 하면은 리폼드 주가 있습니다. 예. 다양한 이런 그 유대 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파가 사두개인인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성경 이 사두개인의 유래가 그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독 제사장의 계열이다. 거기서 유래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은 이들이 믿는 성경은 딱 5권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계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그럼 뭔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부활이 구체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영물들이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존재들, 사탄이라든지 천사들이든지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실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 가장 부유한 집단이 누구냐? 바로 이 사두개인 집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족 계급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은 이 삶과 죽음,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진지한 고민과 관심보다는 이 사두개인들의 목적은 예수님과 논쟁하는 데 있었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공경에 빠뜨려 갖고 이 기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좀 흩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질문, 2가지 질문인데 사실 이 2가지 질문 하나로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3절인 이야기죠. 이미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그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은 그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우는 것이 그 모세 오경의 그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칠형제가 전부 첫째가 자식 없이 죽어서 그 둘째가 자기 형수랑 결혼을 했고, 근데 둘째도 자식 없이 죽고, 그렇게 해서 7형제가 모두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명이 다 아내를 취했는데, 한 여인을 취했는데, 그럼 부활 때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사두개인에게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교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째가 이제 둘째 누가복음 20장 34절과 36절이 이제 예수님의 결론인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 죽음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부활의 삶이 있는데, 그 부활의 삶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삶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서, 천사와 동일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럼 뭐 지금 있는 내 남편, 내 와이프, 이건 뭐 어떻게 되나, 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이제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혹시로는 또 그럴 리 없겠지만 그거 잘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네. 제가 첫 목회 때 아주 재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그 노부부인데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다투시는 거예요, 두 분이. 이제 뭐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죠. 제가 그때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남편 되시는 그 어른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시니까 세례를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세례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례 받고 저 옆에 나랑 같이 하늘에서 만날까 봐. 뭐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은 참 그거는 믿음을 모르는 얘기죠. 한 목회 한 30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고 별의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 처음 이제 개척을 했죠.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 강림절 개척하면서 베드로의 첫 번째 그 교회 개척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 개척 설교에 그 베드로가 한 설교가 시편 16편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썬데이의 개척 설교는 무슨 설교였다? 부활에 대한 설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예수 부활과 그 믿음의 사람들의 부활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한다면 과연 부활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resurrection? 요한복음 15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하게 그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더를 붙이면은 이렇게 제가 이 성경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해서 부활은 부활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uaranteed promise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프라미스가 아니라 영어에서도 guaranteed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이 무엇인가 가장 쉬운 말로 이해할 때 그것은 저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God's guaranteed promise.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예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도 믿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이제 질문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산다면 이 땅에서 도대체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서 첫 번째로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부활의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세상, 죽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선포하고 이 생명 존중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 수상자이며 의사이고 종교 철학자였던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인간이 생명의 신비에 대하여 참으로 깊이 생각을 한다면은, 그리고 세계에 가득한 생명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 생각이 미친다면은 자신의 생명과 그 주위의 모든 생명에 경외를 바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몇 해 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 생명 존중 선언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개인,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는 생명 존중을 위한 핵심 가치들을 구현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좋은 생활 습관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삶을 존중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을 배려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생명 존중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ransformed life를 산다는 것이죠. transformation. 이 부활이라 그러면은 이 마지막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기독교는 이 마지막을 바라보며 사는데 이 마지막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종말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파괴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론은 파괴적인 종말론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희망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끝까지 희망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믿음, 신앙의 가장 역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는 in spite of, 절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희망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은 살아야 할 희망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삶의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희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이다, 그러니 한 번뿐인 이 생명 즐기며 살자, 이것이 아마 이분들의 모토일 것입니다. 혹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이니 내 인생 될 대로 되라, 스페니쉬어로 My life que sera. 근데 이게 정확한 번역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타종교처럼 리인카네이션, 윤회를 믿고 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죽어서 다시 잘 태어나면 되지, 아마 이런 기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 존중과 희망의 삶을 진지하게 살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실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의 삶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며 성도들에게 전파했는지를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께서 개런티드 해주신 이 부활의 약속이 완전히 다른 생명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 현재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생명 존중과 희망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